예, 안녕하세요. 투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후임,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이름도 비슷하지만 그들의 삶과 또 사역이 묘하게 닮아 있고 또 묘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이스라엘에 임할 기근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보던 엘리사 선지자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치며 울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치며 동일하게 고백하며 울었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정권의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내내 쫓겨다니며 짠하게 느껴질 정도로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합니다.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전쟁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왕들이 의지하고 필요로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수넴의 귀부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혹시 왕이나 아니면 고관들에게 또는 장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비공식적으로나마 굉장한 권력자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 또 계략을 통해서 아첨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딱 하나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십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영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리더십은 말을 잘하고 머리를 잘 굴리고 아첨과 계략으로 물질적인 힘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권력을 쟁취하지만 하나님의 권력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영권인 줄 믿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엘리사는 강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들은 배려하는 굉장히 신사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수넴 여인을 맞이할 때는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하인을 보내서 달려가서 맞이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이스라엘 왕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문전박대를 해버립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완전히 창피를 주지요. 또 아람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은 350kg, 금 70kg, 의복 10벌을 들고 찾아왔는데 한 나라에서 신분이 가장 높고 귀한 군대 장관이 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얼굴을 내비치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서 일을 처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지만 왕과 장군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필요로 하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그는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지자 인생 첫 걸음에서부터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마도 굉장히 부유한 귀농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12결이나 되는 소를 소유하고 이 소들을 가지고 굉장히 넓은 농토를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귀농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임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대접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대접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습니다. 그의 선임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간청했던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엘리야는 세상의 부나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2배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죠. 엘리사는 마치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로 물려받는 것처럼 엘리야의 사명을 물려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명, 영원한 부활 생명 주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쭉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반복해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사에게 간청할 때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했던 2세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되었듯이 모세와 닮아 있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는 후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실제로 엘리사와 여호수아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요단 강물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요단 강물을 가르고 그 위를 걸어서 그의 선지자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진짜 닮은 사람은 구약의 여호수아보다도 신약의 예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엘리사처럼 물 위를 걸어가셨죠.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음식이 남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음식이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요. 여러분, 사실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을 보아도 그들의 사역과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선지자 중의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역 중에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자,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자 엘리사가 저주하매 숲풀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인권 유린, 아동학대라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사실 어린이보다는 성인에 가까운 청년 또는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그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참고할 때 거기에 모여서 엘리사를 함께 조롱했던 이 청년들은 아마도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집단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롱했다라는 이 표현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는 초등학생 두세 명이 모여서 어린이 그저 서너 명이 모여서 엘리사를 놀렸다는 표현이 아니고 젊은 청년들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집단적으로 모여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가치한 분으로 여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은 베델이라는 곳인데 그 당시 베델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상의 가치관으로 교육받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를 믿고 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세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언어와 가치관은 반드시 그들의 부모가 평소에 사용하던 언어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표현된 엘리사를 향한 조롱은 어쩌면 그들의 부모님과 이스라엘 전 세대의 생각과 신앙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조롱은 단순히 머리털이 없는 것을 놀리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털이나 수염은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털을 깎지 않았고 제사장들도 수염을 길렀죠.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도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털이 많다라는 것은 영험함과 능력을 상징하는 어떤 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사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빡빡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자체도 그 시골에서 소나 몰던 사람이죠. 존경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엘리사를 조롱했던 청년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그의 선임자 엘리야도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 있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던데 혹시 떨어져서 죽은 것은 아니야?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 수하의 선지자 생도들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다 중간에 떨어져서 죽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물며 엘리사 너는 뭐냐? 머리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디 너도 한번 엘리야처럼 올라가 봐. 아니 엘리야처럼 올라가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선지자도 필요 없고 여호와 하나님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불신앙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인생 전반을 놓고 살펴보게 되면 그는 죽음을 가져온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가지고 온 선지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의 시체에 닿기만 해도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죠.
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엘리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 그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일생과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증거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사역 일생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었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죽은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을 사시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분을 증거하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또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